말씀과 일치하는 그러한 메시지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세심을 받고 또 한 주간 주의 뜻을 세워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주님 앞에 두게 하옵소서. 말씀과 또한 주께서 공급하신 능력의 힘을 통해서 위험한 세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엽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들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 성수의 축복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일에 동참한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했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 도둑질하는 사람, B, 주의를 안 지킨 사람,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둘 다 분명히 나쁘긴 나쁜데 누가 더 나쁠까? 도둑질한 사람, 주의를 안 지킨 사람.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두 사람이 다 나쁜데 더 나쁜 사람이 누굴까? 마음속에만 생각해 봐요. 마음속에만.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친 사람이고, 주의를 안 지킨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친 것도 없이 그냥 혼자서 주일날 주의를 범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답은 B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보다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10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제8계명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제4계명에 있어요. 둘 다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둘 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처벌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의 1절부터 4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도둑질해서 팔거나 잡아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잡혔을 때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려나.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오는 이 도둑은 쳐서 혹 그가 피 흘려서 죽었어도 죄는 없어요. 그러나 낮에 들어오는 걸 보고 쳐서 피 흘렸으면 그 피값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분별할 수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더 나쁜 이 가중적인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는 법에는 5배, 소나 나귀, 양 이걸 막론하고 갑절 이상을 배상하는 이러한 법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은 배상하라라고 하는 규정이고요. 밤에 들어가다가 맞아서 혹시 피 흘려서 죽게 내두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건 그냥 무죄예요. 죽은 사람은 도둑질하다가 이렇게 맞아서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출애굽기 31장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회중 앞에 대어다 않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한 것은 배상하면 끝나는 거고요. 근데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공중 회중 앞에 대어다 않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어느 게 더 상주인이었어요? 후자였단 말이에요. 주일을 안식일을 범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못한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다 죽여요.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이 참 다행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다행이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런 통로가 다 열려져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자, 이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것이 더 심각한 죄가 되는 그 이유, 이게 뭐냐? 도둑질은 사람에게 짓는 죄지만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 관계만 괜찮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 앞에 빚진 것은 갚고 사람한테 관계가 나쁜 것은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하면서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쓰면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니까 마음껏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인 것 같으나 결코 하나님 앞에 갈 땐 자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 앞에 잘못한 것 몇 배 갚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 안식일을 범한 것 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을 징치하고 죽이고 그들을 뭔가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죽는 이런 모습을 모순된 이 모습을 책망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이 계명을 과장해서 인간을 속박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해놓으면 그것이 자신들이 나중에 쓸 것인데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림받은 거야 하여서 쓸 수 없도록 막는 일에 이들이 그 말씀을 사용해 그리고 사람을 억압하는 일에 이렇게 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주님 앞에 이러한 책망까지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안식일은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족속과 그 권세자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인간 자신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축복 관계를 약속을 해놓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과 그럼 주일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서 성경에는 안식일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뭔가. 안식일과 주일은 기본적으로 그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안식일은 그 유래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면 창조,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올라가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 창조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리고 우리를 창조한 이분이니 이분이 이렇게 창조한 이후에 쉼을 얻게 된 이 안식일, 쉼을 얻게 된 날이 바로 엿새날에 마치고 쉬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중점으로 거룩히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야. 이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의 1절부터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선포하면서 약속한 그 개념이 구약적인 안식일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고 그 창조 속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찬양과 경배드리는 이 날로 복되게 우리가 지켜졌던 것이 과거의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을 십계명 속에 명시되어 놨어요. 그러므로 안식일 개념은 이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 그 자체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기억하라라고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바로 구별해진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을 정해서 너희들이 지키면 복되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안식일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거룩하게 구별한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날, 이게 복된 날이다. 그래서 지키게 된 것이 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 날이죠. 그 다음에 그럼 주일은 뭐냐? 주일은 이렇게 지켜오던 안식일이 계속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 개념이 언제적부터 주일 개념으로 바뀌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왜 안식일을 계속 지키지 주일을 지키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 주일은 바로 이 안식 다음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그 처음부터 이제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시작 성경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24장의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이렇게 적혀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이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인 거죠. 그러면 이 안식 후 첫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뭐기 때문에 안식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서 드렸던 날이 이 부활의 기념날로 바뀌게 되어서 지키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부활의 날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의 날은 로마서 1장의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안식일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맞이한 첫날이 안식일이라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인데 부활하신 날인데 이 부활하신 날은 바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죄가 없어져서 화목되게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뭘로 믿을 수 있어? 그분이 죽고 나서 끝났는데 살아나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이렇게 증거되게 한 날이 부활한 날이에요. 사흘 후에.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은요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이 부활로 확증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보다 더 의의가 있다. 그런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점점점 주일날 구원을 확증해 주신 그 부활의 날, 이 날을 우리가 더 거룩하게 지키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날, 주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쁘신 뜻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날, 이 날이 오늘 이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신 날, 그날이 창조를 기념한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이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할 때 그 주간이 바로 첫날, 바로 주일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벌써 이 안식날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날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시록 1장 10절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당하고 있을 때 주의 날에 예배드리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더 로드 데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바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유대인이나 안식일 교인 등은 지금도 안식일을 고집하면서 그 날을 꼭 지켜야 된다고 고집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창조하신 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날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구원받은 날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켜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지키려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두 날을, 내가 구원받은 날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건을 그들이 믿고 지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 족 이렇게 창조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 이것을 확정한 이 부활의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저 악의 그 음부의 속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 드리는 이 날을 우리가 지키자 했으니, 이 날을 지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라고 하는 것을, 그 개념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가서 경배하는 것이 존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길로. 우리는 네 길로 많이 행하잖아요. 네 길로 행하면 안 되고, 네 오락을, 네가 기뻐, 오락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향하여서 가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기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첫 번째로는 이 안식일 첫날인 이 주일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구별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복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존귀한 날로 정해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하라, 거룩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이에요. 구별. 한 주간이 7일 주기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날, 즉 주일은 성일, 홀리데이,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홀리데이다. 이 말은 의무상으로 축제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 날을 축제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이게 바로 홀리데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내 발을 멈추고,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에서 내가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날을 주님 앞에 구별해서 모이는 거, 이것이 바로 홀리데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구별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나가야 할 이 날처럼 여기는 거. 이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구별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가 나가고자 하는 길, 내가 기뻐서 행하려고 하는 일들, 이런 것을 올시도 하는 거예요. 다 멈추는 거죠. 왜냐? 몇 살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몇 살 동안 갔고, 내가 좋아하는 일 몇 살 동안 갔고, 그러면 적어도 한 날은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 하나님 그날을 구별해라,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라 한 그날 하루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거,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예 안 지키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 대단한 명령인 거죠. 하나님께 모이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증거를 네가 행위로서 한번 보여봐라, 이런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날 주님 앞에 모인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녀다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근데 다른 데로 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란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라 이랬어요. 표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모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하는 표시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녀의 표징이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을 그냥 공일 노는 날로 보내잖아요. 그들은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로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이 빌공자, 날일자 그냥 공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 뭔가 주님 앞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가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원의 확정을 보이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소한의 표시의 삶이다. 반대로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주님의 자녀됨을 포기한다. 그러니 주일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안 모이는 거예요. 달력을 보면 주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내가 이 7일이 일주일 동안에 계속 나를 위해서 검은 글씨로 써져 있는 이 날은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빨간 글씨가 딱 오니까 일단 스톱. 나의 삶에 가던 그 길을 스톱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지. 평일에 하던 일을 무조건 중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방치되면 나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국의 근원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멀어지면서 그 준비된 그 축복에 받으려고 하지만 천만의 꿈떡이다.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복에서도 멀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인생의 종국에 가서는 당연히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는 그 큰 부자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다 놓고 가잖아요. 근데 그 다 놓고 간 그가 혀가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면서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리에서 나 좀 물 좀 주세요. 내 형제들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가 간 곳은 어디예요? 그 모든 세상에 있던 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잘해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는데 있을 때 잘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음부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 없이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서 잘됐다고 칩시다. 근데 내 영혼이 12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음부에서 고통받으면 그게 뭐예요? 나중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있을 때, 기회 주어질 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로 지켜야 된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찬양과는 또 다른 거잖아요.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을 떼어놓고 집에서 잔다든지 주일을 분명히 떼어놓기는 했어요. 그러는데 밀린 집안일로 이리저리 바쁘게 지낸다든지 떼어놓기는 했는데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 이런 생활 하루를 보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다. 그냥 매일 만나야 하지만 일신상에서 내가 너무 바쁜 이 6일 동안을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분주할 때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때우는 이 구별된 날 한 날만이라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날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막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애타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띄워놓기는 했는데 내가 오락에 내가 좋아하는 일로 내가 분주하게 못한 일 때문에 이런 일로 가면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언제 와서 예배 드릴래? 언제 날 찾아와서 예배 드릴래?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정신 팔리고 세상의 쾌락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놨어요. 주일날 바쁜 일이 있다고 나가버리고 손님이 왔다고 못 나오고 밀린 일이 있다고 다른 약속을 잡아버리고 그냥 오늘은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나 가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 교회도요 주일날 8시에 예배드리는 날 있잖아요. 시간이 와서 일찍 드리고 좀 저녁 늦게까지 집에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예배 마치고 갔다가 좀 저녁 늦게 오시면 되잖아요. 한 번이라도 주님께 예배 드리면 그게 중심이라니까요. 아니면 토요일날 가셨다 그러면 좀 일찍 들어오셔서 오후 2시에라도 예배가 있으니까 와서 참석하면 되잖아요. 전날 갔으면 좀 늦은 예배라도 드리고 또 당일날 가려면 좀 이른 예배라도 드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실컷 노력하고 애써서 모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후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토요일이면 주일에 입을 옷을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미리 챙기면서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해요. 대통령 만나러 가면 어떤 옷을 입고 가겠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어떤 옷을 입고 가야겠냐. 여러분 새로 사서 입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에서 내가 입을 수 있는 옷들 중에서 나들이 할 때 또 누구 좋은 사람 만날 때 입으려고 했던 그런 옷들 중에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냥 슬리퍼 오늘 오신 분들이 혹 그랬다면 용서하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슬리퍼 끌고 오고 추리닝 입고 오고 집에서 누웠다 앉았다 막 했던 그 옷 입고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도 좋은 옷을 구별해서 입고 가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그런데 어디 가려면 옷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맨날 옷은 사. 근데 어디 나가려면 옷이 없대. 묘한 일이에요. 남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줘야 돼요. 산 다음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장모님 좋은 좀 사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정근사님 눈치 보고 뭐 그런다 그러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뭘 사면요 저도 말 못합니다. 그건 뭐 알아서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끼리의 관계를 하려고 해도 그러는데 주님 앞에 보이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중심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해라. 두 번째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라 생각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행을 하라. 그래서 선행을 하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주일 성수를 다하는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예배 드리는 일에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성경 읽기나
아니면 기도하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 또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려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도 뭔가 사사로운 오락을 위해서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일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 묻노니 안식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에 비판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주일에 보면 내가 어떤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분이 교회 와서 또 주방 일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이 또 교회 와서 청소하는 일도 할 수도 있고, 또 사무 보는 분들이 와가지고 뭐 교회에서 뭐 컴퓨터나 뭐 이게 교회적인 사무적인 일들을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것은 자기의 어떤 이득금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같은 세상에서 하는 일을 또 교회 안에서 똑같은 하는 일을 하더라도 이건 선행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가 교회 안에서 그냥 무료 봉사의 의료 일을 하면 그것도 그냥 선행인 거예요.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도 이것도 봉사하는 거죠. 같은 일을 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선행이거든요.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주일날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그 마지막 세 번째, 이 주일 성수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제 나의 생활과 관계된 것인데 바로 어떤 복을 받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안식, 생활의 승리, 육신의 풍요, 이것을 공급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은 하나님이 아예 복되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복을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역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은 하나님의 길일이다. 길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길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할 때도 이 길일날 잡으니까 이사 비용이 비싸지더라고요. 3분의 1이 더 비싸져요. 그러니까 길이를 따져서 그날 결혼도 하고 길이를 따져서 이사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날이 길일이 아니라 주일날이 길일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복은 영혼의 안식의 복이에요. 즐거움.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늘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정 내 식구들마다 누가 다 이런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일이 잘 돼요. 일이 잘 돼. 하는 일마다 즐거움으로 하면요, 기쁨으로 하면 일마다 잘 돼요. 근데 뭔가 머리에 신경을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가운데 속에 일을 하면 자꾸 실수를 해요. 이게 참 묘한 일이잖아요. 특히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요,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날 시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시간 짧게라도. 왜요? 성령이 하늘문을 열어놓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들으시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때 해서 다른 날을 안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약속한 그러한 복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겸손하게 해도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주리라 이러잖아요. 이게 높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승리를 보장해주고 명예롭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사야서 40장의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심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새심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의 37절에도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바이올 리듬이 즐겁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높임을 약속을 해놓고 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육신의 풍요예요. 이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육신의 풍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풍요를 주세주세 안 해도 보장된다. 여러분들이 땀으로 흘리면서 손으로 수고하는 것에 결코 열매가 없게 하시지 않는다. 14절에 보니까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복을. 근데 그 기업과 막상막하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업으로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면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따를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 신앙을 잘 하셔서 영육간의 복을 받고 자녀들도 그 복을 받고 주일 성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물려주고 그들도 그와 같은 이 세 가지의 복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일을 구별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예배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영혼이 항상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일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영혼롭게 물질의 복, 건강한 복, 자녀 복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같이 돌리고 한 1분 기도합니다. 주여